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진리를 기억하면서 목에 십자가를 좀 하나 걸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또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걷어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로 또 청바지를 입고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진리 안에서 정말 멋지게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는 우리가 광고드린 대로 목장 골든벨을 울리는 그런 아주 멋진 축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또 열심히 준비를 잘해 주어서 행복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여러분들이 끼를 발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바라고,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교인들이 마산 도서관도 차지했다 그러고, 양곡 도서관도, 장기 도서관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자세히 어느 교인가 물어보면 연결고리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목장 골든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신뢰를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아니했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확고한 기초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집이 세워질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절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인해 그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 확신, 확정.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또 변함없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긍정적 사고나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본 것과 같이 확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 선진들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믿음의 이인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은 믿음이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실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벨을, 또 에녹을,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너의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현대적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늘처럼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런 시대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원시 농경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재산이고 친척이 재산이고 땅이 재산인 것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지를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 원시 농경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친척들이 모여 사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시대,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씩, 그때는 아시아나가 시애틀 한국을 오갔는데 점심때 짠디밭에 앉아서 빵을 먹으면서 그 비행기를 보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주르주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저 나는 저 비행기를 언제 타고 한국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언제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고향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스를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을까?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디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로 가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짐승을 잡듯이 잡아 죽여서 나에게 불에 태워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신약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감정을 넘어선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직구로 날립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저 같으면 그냥 주저앉고 통곡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대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견하는 예언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자리, 그러나 대신 드려질 제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예비한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을 찌르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죠. 이삭이 제단 앞에 묶이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곧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리고 말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한 개인의 시험, 개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고, 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이미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앙은 결국 무엇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보시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채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인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부름이 들릴 때마다 다시 열리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면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속 문화를 변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성경적 문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상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임,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마데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만 있는 장로, 내가 교회 안에만 있는 권사, 내가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가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썩은 냄새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명을 따라서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겉도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질된 이 세상 문화를 바꾸어가는, 새롭게 하는, 여러분 새판을 짜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 하나를 보면서 참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동뮤지션 이 찬혁 가수 알죠?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바라는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희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걸 작년 청룡영화제 시상식 때 불렀는데 엄청난 도전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퇴장할 때는요, 실제 무대 뒤에 나무 관을 갖다 놓고 그냥 노래를 하다가 자기가 직접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눕고, 그리고 관 뚜껑을 닫고 네 사람이 그 관을 울러매고 퇴장하는 입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상을 몇 분이고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그것도 청룡영화제 같은 이런 큰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큰 매력을 느끼고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이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환호를 할까?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 독창적인 무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선 죽음을 비극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그냥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수혁은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 세상 넘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무라고 말하는,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어, 희망이 있어, 내일이 있어, 담대하게 그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그 어린 젊은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수많은 영화인들과 영화제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곡을 통해서 끝이 아닌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인 줄 아세요? 자신의 장례식 때의 모습을 죽은 본인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부른 노래예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찬혁이 씨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내 몸에 3배, 4배나 되는 큰 사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잘 있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노래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모영조 형님이 확 생각이 나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 형님이 그렇게 사진을, 우리 예배 장면을,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사진을 다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이영조 형님 천국에 잘 도착하셨죠? 비도 많이 오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멀미는 안 하셨어요? 하면서 제가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형님이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사진을, 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신 그 이유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천국 가실 때 보시려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기도 중에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찬익식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천국의 지금 모습, 내가 기뻐하면서 있는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이 장례식은 축제 파티가 되어야 된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뛰고 솟고 찬양하고 춤추는, 너무 대단한 감동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죽은 자 산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 미안해. 그 다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장례식은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여기서 천국에서 볼 거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나를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뛰고 솟고 막 돌면서 마지막에 간속으로 들어가 입감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장례식을 슬픔,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하니까 슬프고 괴로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사님, 우리 모영조 형님, 천국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자. 임직 문화도 바꾸고 앞으로 장례 문화도 바꾸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내 종이 된 것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도전받아요.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21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22절 한번 보실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사람은 강하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게. 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능력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이야기하면 전도 나오면 길을 닫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내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나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렇게는 뭘 그래요? 시장에 가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만들 외력한데 우리 말금 집사가 삼둥이 엄마예요. 삼둥이 엄마들의 그 모임 맘카페가 있다 그래요. 지역 초월, 학력 초월, 종교 초월, 그냥 삼둥이라는 거기에 모든 공통적인 영역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 그 전에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의 아이들, 우리 사랑이 막 어릴 때 막 얻고, 제주도에 어느 갔는데 시장통에 갔는데 유명한 걸 파는 걸 이제 먹기 위해서는 줄을 쫙 서는데 옆에는 원조 있고 또 뭐가 있고 장사 두 군데가 있는데 요도 사고 저도 사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이래 있는데 우리 벌금 주먹이 쓰다가 옆에 아줌마한테 가더니 아기가 있어요. 뭐라 씨부리 사더니 그 아줌마가 요리로 오는 거야. 뭐라고 했니? 아이들을 위해서 한마디 했더니 같은 아이를 가진 그 공감이 되잖아요. 그 아이 엄마가 말 한두 마디 했는데 요리 온다는 거야. 요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이 말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워라, 성경 박사가 되어라, 신학 학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아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 우리 오전 11시 호수공원에 가면요, 우리 굿뉴스 클럽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권사님과 일부 예배 때 내가 신권사를 조금 건드렸더니 입이 요만큼 튀어나왔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신권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신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돕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 클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굿뉴스 클럽을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왕얼순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늘 그분에게 누님, 80이 넘으신 분인데 전도 폭발인지 북한 폭발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나갔다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것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엊그제서 미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을 아주 건장한 사람들을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분은 나가셨다면 전도하고 오늘 또 굿뉴스 클럽 나가서 아주 멋진 분을 한 분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걸성이면서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열심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약 20분이 계시는데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제게 목사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어느 분도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아무도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걸성이면서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왕건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그때마다 눈물이 핑핑 돌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왕건사님 건강을 주세요. 우리 왕건사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우리 왕건사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전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기적을 이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신기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문에 바로 전철역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정문에 전철역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거 한번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피플의 고양시
김포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선정이 되어서 특집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칠지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교회를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행복하게 한번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